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잘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어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목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난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 꿈대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지요. 당신이 복직을 하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가 아무 죄도 지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부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힘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의 꿈의 해몽처럼 그가 복직이 된 이후에 웬일인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라는 말씀으로 40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고 기억하고 하는 것은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을 꾼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잊었던 그 과거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정하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까지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말대로 됐기 때문에 이제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먹고 잊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절에 만 2년 후가 지납니다. 그가 복직되고 만 2년이 흘러요. 여러분들 이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관원장이 힘 있는 관원장, 권세가 있는 관원장이 말 한마디만 하면 자기가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그를 잊는 이 사건 가운데서 요셉은 감옥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라는 거지요.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이렇게 하면 잘 풀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요셉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예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한 번도 흐트러지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결정이나 어떤 말을 한 적이 오늘 본문이나 또 그 앞에 두 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늘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이 누렸던 것은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곳은 형통하지 않고 행복이 없지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누릴 수 있는 복과 우리가 누리는 복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애를 쓰지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게끔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순간 그 권력에 한번 힘을 빌리려 했다가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2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전체에 가장 권세 있는 자인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꾼 것을 보니까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나오고요. 그리고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파리한 암소가 뒤에 나오지요. 뒤에 나와서 그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까지 잡아먹어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지만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또 다시 꿈을 꿨는데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또 그 후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깨게 됩니다. 자, 바로가 번민하게 되지요. 이게 무슨 꿈인가? 2번이나 반복하는데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푸셔야 합니다. 자, 바로 그 왕인 바로가 아침에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지식인들이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꿈을 말했지만 해석하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이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큰 사건이지요.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현인들과 모든 점술가들, 모든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지만 전혀 아무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의 이 세상에도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식인도 풀어낼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그 지식인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풀어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것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모든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9절 끝에 보면 오늘 내가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2년 전에 그 요셉이 부탁했다는 것을 이제야 기억을 하는 모습이지요. 바로가 종들이 노하사 우리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같은 꿈을 꿨었는데 그곳에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2년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의 죄를 기억한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또 잊어버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온전히 섬겼을 때 그 섬김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었지요. 이제 2년 후에 이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대로 이제 바로가 요셉을 그 감옥에서 끌어내오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네 말대로 됐다 하고 그를 끄집어내서 자유인으로 보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집으로 돌아갔겠지요. 그리고 바로에게 이런 꿈이나 이런 사건이 왔을 때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그 때와 그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셉이 그때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때 이렇게 됐으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 풀어진 환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한 때와 방법은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냥 자유인으로 풀려나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바로가 이 요셉을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리게 하는 것, 한순간에 이렇게 사건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전혀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는 사건과 또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데 결국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겼을 때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의 환경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감옥 안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 문제가 곧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말 한마디에 2년이 흘렀지요. 하지만 그 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한 때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갈 때에 가장 완벽하고 또 가장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가장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역사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요셉과 같은 그 환경의 역사가,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일으키심을 통해서 요셉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가장 빨리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가장 선하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거지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때 30살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한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또한 요셉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늘 거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방법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지금 나의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함께함으로 주님과 누리는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려나갈 때에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